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 그래서 육하 원칙에 의해서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Why? 왜 내가 믿어야 되느냐? 내가 누구길래 예수 믿어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믿어야 되느냐 하는 이 육하 원칙의 문제를 가지고 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느냐? 죄사함은 어떻게 받느냐?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러한 그 문제를 놓고 계속 얘기를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후반부에서부터 특히 10월달, 11월달, 12월달서부터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는 걸지 않았지만 계속 다른 복음이 뭐냐? 다른 예수는 뭐냐? 다른 성령은 뭐냐? 2023년도에 여러분들과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핵심이 마지막 때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성이 성경대로 이루어지면 마지막 때가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창세기에서부터 마지막 때가 있었죠. 그거는 개인적인 마지막이 있었고 노아의 때 전체적인 심판, 그 다음에 롯의 때에 한 지역적인 심판, 물과 불과 유황으로 한 심판, 그리고 이제 시대적으로 종말이 있었는데 개인적인 종말이 있었고 민족 전체가 받는 그러한 그 종말이 있어 왔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다가 보니까 이제 3차 대전, 핵전쟁으로까지 발전을 했는데 성경에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가 누구냐 하기 전에 내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은 살다가 죽는 인생이 전하는 말과 생각과 뜻과 결과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높다. 너희가 비교하지 마라.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떠한 차원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싫은 소리는 안 하려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 심지어 어떤 데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 훈련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마라. 우리 교회는 오직 축복 이것만이 우리 교회 시작이고 마지막이다. 그래서 축복을 강조하는 이것이 일반화돼서 하나님의 훈련과 징계에 대해서 아예 안 하려고 하는 시대적인 풍조가 지금 있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 종교계 최고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자기 믿음,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하는 일념 하나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기 전까지는 여호와만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분으로 왔다고 하는 것을 담에색에서 3일 동안 소경된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알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부활했다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종전에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을 바꿨다고 그래서 특공대가 따라다닐 정도로 늘 핍박과 권고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종말, 마지막 심판. 시작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두 사람이 쫓겨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속한 사람은 전부 다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고 쫓겨난다 하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혈과 육으로 예수를 믿고 혈과 육의 결론, 죽음의 전체적인 죽음, 핵전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럼 핵전쟁이 그러면 죽는 거고 사는 거고 뭐 그렇게 급하냐?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예수 믿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어떻게 믿는 게 중요하냐?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논쟁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로마서에선 어떻게 해서 주님과 우리가 연합이 됐느냐?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후서는 연합이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근데 고린도전서 쭉 진행을 해서 10장을 가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을 구약 사건까지 전부 합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약으로 따지면 신정을 지금 지나서 이제 구약 구정까지 지금 이제 또 발전을 하고 있는데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신앙을 신년 초부터 다시 점검을 해 들어가야 되겠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내 신앙을 점검해봐라. 점검해봐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은 출애굽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이 시대에 산자와 죽은 자가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그래서 주의할 점, 경계할 점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을 고린도전서 10장에다가 마지막 때 사건을 총정리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현상을 가지고 이런 증거를 가지고 계속 자기 주장만 하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10장 1절 한번 봐봅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누구냐면 애굽에 가 있었던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밥튀죠. 세례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먹고 마시는 문제가 나오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먹고 마셨다고 그러는데 그들이 들었던 먹고 마셨다고 하는 것을 세상 먹을 것 마실 것을 얘기하지 않고 먹고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 누굽니까? 고린도서 10장 4절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마셨음에 저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여기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마셨느냐? 뱃속으로 들어가는 세상 음식과 마시는 음료를 얘기하지 않고 분명히 먹고 마셨는데 신령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마셨다. 이게 아주 혁신적인 얘기예요. 근데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면서 먹고 마신 사건이 뭐냐? 근데 예수님 이 문제를 가지고 요한복음 6장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를 뱃속으로 들어가는 먹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너희가 왜 나를 믿느냐? 구약의 여호와를 왜 믿었고 신약의 나 예수를 왜 그렇게 반갑게 만나느냐? 그래서 계속 요한복음 6장에도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바로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먹을 것이고 마실 것을 내가 주었다. 예수님은 출애굽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모세라고 하는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렸는데 신령한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산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 다 여호와를 섬기고 따랐는데 다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 목적을 세상의 어떠한 것 때문에 육신적인 어떠한 것 때문에 예수를 덜먹거리고 예수를 말하지 마라. 그리고 전하는 모든 말이 여러분들이 전하는 것이나 우리가 전하는 것이나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영과 생명으로 먹고 마시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날 우리는 다 누구 안에 있는 피조물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주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서 그 말을
받아 먹고 마시고 이것을 먹고 마시고로 하는데 2000년 전엔 한 분 예수였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전한 것은 반석인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시대적인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 시대에는 보라, 이전 옛사람 혈과육은 지나갔으니 보라, 예수 안에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먹을 것을 먹고 마셔서 이는 저희를 따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반석은 그리스도다. 2000년 전에 한 분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 시대에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늦게 오는 사람은 따라가야 돼요. 한 분 예수가 아니라 한 분 예수와 연합한 모든 사람들을 함께 따라가고 함께 주고받고 먹고 마셔야 돼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다, 성경을 배운다, 신앙생활의 기준이 뭐냐? 난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믿는데 어떤 예수냐? 무엇으로 먹고 마시느냐? 주님과 연합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부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전도하러 갈 때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가던 시대가 있고 주님과 함께 가는 시대가 있는데 이 시대는 주님과 함께 전도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세상 걸 먹고 마시더라도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예요. 그래서 초창기부터 늘 얘기했던 거예요. 주일날 모이는데 형제 자매 어떻게 지냈습니까? 사랑합니다. 그거 다 좋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으로 돼 있느냐.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얘기 다 하고 지냈어요. 성경은 말씀 전하는 행정만 썼을 뿐이지 여호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고 마신다고 하는 기준을 거기서부터 기준을 잡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안 된다. 몸 밖에 있는 예수를 믿는 것까지는 이제 안 된다 하고 기준을 내렸어요.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숫자가 장정만 60만 명이구나 좋아했어요? 안 했어요. 숫자가 많다? 그건 나하고 관계가 없다고 얘기해요. 기뻐하지 아니하시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것을 신약에서는 사도행전에서 광야를 뭐라고 그러냐? 다 같이 광야교회. 광야교회. 오늘날 사람들이 있는 중에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데를 광야라고 얘기하는데 사도행전 7장에서는 뭐라고요? 광야교회라고 한다. 광야교회라고 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숫자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놀래거나 감동하지 않으신다. 어떤 사람만 오직 주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만 골라내서 가나안에 들어가듯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로 찾아내면 그게 마지막 때다. 그래서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멸망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다. 거울은 뭐예요? 보는 거죠. 근데 거울이 눈으로 직접 보이는 거울이 있고 또 통과해서 보는 유리가 있어요. 수사관들이 조사할 때에 직접 앉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직접 앉아서 수사하는 과정을 유리 밖에서 보고 있죠. 유리로 막아놓고 안 보여요. 취조하는 사람, 조사하는 사람과 조사받는 사람은 안 보이는데 그 투명한 유리 뒤쪽에는 보고 있어요. 자, 우리는 직접 조사를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입장에서 거울을 봐야 됩니까? 아니면 보지 못하는 투명한 거울을 통해서 봐야 됩니까? 사람 사는 것을 어느 막을 통해서 봐야 돼요. 우리는 누구 안에 있죠? 주님이 보시는 눈과 생각을 통해서 그 뒤에서 우리는 보는 거울이다 그 말입니다. 그냥 보고 직접 아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를 거쳐서 우리 몸을 거쳐서 나오는 이 세상을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3000여 년 전 모세를 통한 출애굽 과정의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의 삶은 우리의 거울이다. 그때 상황을 성경이라고 하는 주님의 눈길을 통해서 봐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죽었느냐?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오직 믿고 여호와 이름 아니면 부르지도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을 추고 했는데 우리의 뭐가 돼요? 거울이 돼요.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악을 즐겨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가 죽은 사람들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자기들 신앙을 얼마나 높이 우리가 저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뽑아내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했지만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사람. 그러면 자기들은 옳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볼 때 악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 7절 저희 중에 멸망당한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첫 번째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여기도 먹고 마시죠. 뭐 하면서 여호와를 섬기고 믿는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우상 숭배하고 먹고 마시고 있더라.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과 같으니라. 두 번째,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마라. 십계명 중에 간음하지 말라가 나오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모든 종교가 다 알고 있어요. 간음하지 마라. 근데 성경이 말하는 간음하지 말라는 건 남자와 여자나 동성 간의 간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도 좋으냐? 그거는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지 말아라. 거기서 돌이키라 그 말입니다. 돌이켜라. 돌이켜서 요 간음이 뭐냐? 자, 사람들이 몸을 통해서 이루는 간음이 있는가 하면 마음으로 하는 간음이 있어요. 자, 사랑 싸움을 할 때 몸을 통해서 이루어진 걸 보는 것은 드러난 것이고 왜 나보다 누구를 더 좋아하느냐 나오죠. 나보다 누구를 더 좋아하느냐 그건 간음이 아니에요? 그건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 세상 법이 하지 마라 해라 한 건 나는 말하지 않겠다. 왜? 이미 해라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간음하지 말라는 나 여호와 하나님 너희 창조주보다도 더 좋아하지 마라. 더 좋아하지 마라. 간접적인 게 아니라 너희 마음 속에 왜 다른 신을 섬기면서 다른 것을 먹고 마시게 하는 신을 섬기면서 왜 나 여호와 이름을 그렇게 부르고 앉았느냐? 여호와라고 부르지 마라. 아도나이라고 부르면 되느냐? 너희 마음 속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두 번째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세 번째 9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시험하다가 오늘날 예수님 시험하죠. 여러 가지로 시험해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 뭐라 그래요? 기도를 열심히 해라. 응답 받는다. 근데 안 되면 스스로 빠져나갈 길이 있죠. 시험하는 거예요. 기도를 했어요. 되느냐 안 되느냐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빠져나갈 분야이 뭐예요? 기도를 하라고 한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 사이에 기도를 하면 된다고 한 사람이 빠져나갈 길이 있어요. 대답도 안 해. 가만 놔둬요. 기도하다 응답 못 받으면 첫 번째 빠져나갈 길이 뭐예요? 기도하라고 시킨 사람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쉬었어. 쉬지 말고 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막 그냥 계속 하라는 얘기로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받을까 못 받을까?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죠.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열심히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안 받으면 하라고 한 사람 책임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하라는 거예요. 또 해라. 그 음식도 마찬가지.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나 안 해주나.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난 예수 믿는 교인이고
난 죄사함 받았고 영생 얻었고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하는 기본적인 이론 틀에 집어넣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부자가 된다, 출세한다 할 때 기준을 정해라. 부자가 되면 나는 금액을 얼마를 소유한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목적을 정해가지고, 기도하라고 한 사람한테 목적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해봐라. 출세? 나는 부자가 되는데 뭐 회사다, 뭐 공무원이다, 뭐다 할 때 나는 어디까지 올라가기를 원한다. 그거를 응답을 받아가지고 써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도해라. 안 되면 누구 책임이죠 그때는? 그래도 빠져나가요. 자, 중요한 것은 시험하지 말라요. 네 번째가 뭐예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마라. 이 네 가지가 이 시대에도 멸망당하느냐 안 하느냐 거울이다 그 말이에요.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 했는데도 안 된다, 뭐 해준다 왜 안 해주느냐 하는 원망도 있어요. 이게 참 얕은 성경이 문제예요. 그런데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했죠. 아까 누구에게 멸망? 뱀에게 멸망당했죠. 뱀이 누굽니까? 이 뱀마귀 사탄이죠. 그러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 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누군데 그들이 멸망을 시켰느냐? 뱀이라고 하는 단어는 알아요. 아, 이건 마귀 사탄이 뱀이구나. 원망하다가 우리는 너희가 아들인 거로 때가 참에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의 성령을 너희 마음속에 집어넣어서 창조주인 나를 뭐라고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원망을 못 해본 게 아니고 딱 한 번 했어요.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내가 기도하면 된다고 그래. 첫 번째 기도가 전지전능하신 분이 왜 나를 사업에 망하게 했습니까? 원망했어요. 그게 유일한 원망입니다. 해결한 것은 나중에 얘기합니다. 예. 내가 그렇게 됐다고 목사님도 그러세요, 나도 그렇게 하면 된다. 절대 그건 내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마라. 그래서 멸망시키는 자에게, 아까는 뱀에게, 멸망시키는 자는 뱀이 아닌 줄 알아요.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했다. 이 멸망이 고린도전서 15장 26절 한번 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냐. 사망이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놈 때문에 멸망했다예요. 그럼 사망이 뭐냐? 죽는 거. 그거는 결과죠. 히브리서 2장 14절 가니까 사망 권세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과 육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썩을 몸을 가진 데 속하였으며, 우리가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또한 살다가 죽을 육신의 몸으로가 아니고 다 육신의 모양으로, 예수님 육신의 몸으로 왔다고 가르치면 큰일 나요. 사망이, 죽음이 없는 분이 어떻게 썩을 몸을 가지고 오겠습니까? 그래서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속하시면 다 같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십니다. 자, 뱀에게 멸망당했다가 있고 또 하나는 사망이 뭐예요? 마귀에게 멸망당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자녀들 이해가 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떤 존재입니까? 육하원칙에 의해서 나는 누구냐. 이게 신앙생활에 항상 기본이 돼야 됩니다. 나는 누구냐. 지금 어떤 나냐. 왜 나를 예수님이 구원을 시켰느냐. 구원을 시켰는데 왜 나를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느냐. 그래서 마귀 사탄이 어떤 존재이길래 나를 훈련시켜. 나는 누구예요? 여러분들 누굽니까? 하나님 아들들이죠. 하나님 아들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살다가 죽는 사람들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야, 하나님, 무서워. 전지전능한 분이야. 부르는데,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친아버지라고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게 되면은 대답이 빨리 나오는 사람 거의 없어요. 한참 생각하다가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지. 그러면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 복음은 예수와 연합되게 하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말씀이 복음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누구냐 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성, 가치성, 이것이 잘 안 나와요. 우리 어렸을 때 아빠 하면은 좋은 분입니까? 나쁜 분입니까? 무서운 분입니까? 근데 어렸을 때 엄마 아빠 하게 되면은요, 없으면 안 되는 분인데 왜 없으면 안 되느냐 할 때 내가 태어난 것에 대한 혈통을 따집니까? 내 필요성에 의한 부모입니까? 필요성이죠. 다른 사람은 나한테 그렇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잠자는 거 안 해줘요. 그러니까 아주 이기적이에요. 정말로 엄마 아빠가 나한테 어떤 분이다 하는 건 자기가 엄마 아빠가 돼 봐야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자녀를 주님과 함께 복음의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서서히 가리키면서 자기 존재를 배워요.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근데 그건 살다가 죽을 세상 사람이에요. 왕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왕 이상은 몰라요. 근데 그 왕 같은 존재를 만드신 분도 누굽니까?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창조주예요. 그래서 육하 원칙의 후 나는 누구냐 할 때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예수의 어떠함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과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존재성, 가치성 이게 눈앞에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나타날 때 그때 하나님의 존재를 조금씩 배웁니다. 구약의 히브리 민족은 다 같이 예호바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글자로 보는데 소리를 내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만원히 부르지 마라. 함부로 부르면 큰일 난다. 오늘날 예수 그냥 막 불러도 되죠? 뭐 막 불러도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세상에 가장 무서운 존재, 가장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가 그건 혈과 육의 최고예요. 그래서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빠호 파테로 하고 이 부를 때는 반드시 내가가 아니라 누구의 성령을 더하기 시켰을 때부터 하나님을 아빠호 파테로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전부를 우리 마음속에 더하기 시켰을 때부터 부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내가 알 때에 성장하고 마지막 성장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예수님과 관계, 나하고 관계, 여러분들 각자의 관계, 우리 모두의 관계를 깨달을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건 인간이 혈과 육은 표현할 수 없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느냐. 근데 안 통해요. 말을 해서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언제 가야 하느냐?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 다음에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되면 장성한 분량 그러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가 뭐냐? 멸망시키는 자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울고 먹다가 뱀에게 멸망당하는 자,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했다고 그러는데 멸망당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거든요. 마귀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 마귀 사탄이 그렇게 살도록 해놓고 또 죽여요. 그럼 마귀 사탄은 지금 우리가 제대로 아느냐? 마귀 사탄도 제대로 몰라요. 그죠? 나하고 안 맞으면 저 그냥 마귀 뱀이다 뭐다. 근데 우리보다 먼저 뱀 쓴 것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다 같이 뭐 같은 놈?
뱀을 제대로 압니까? 몰라요. 이번 연구원 MT를 이제 가면은 마귀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이번에는 과제를 주려고 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잘 모를 뿐더러 나도 어떤 존재인지 아직 잘 몰라요.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기준점이 제대로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서로 아이고 저래가지고 뭐 예수 믿는다고 저렇게 믿어가지고 안 된다고. 그럼 자기는 어때? 형제간에 싸우면은요 부모가 뭐라고 그래요? 집안에서 너희 싸워라. 근데 나가서 싸우지 마라. 그래서 이 팔형제가 나가면 혼자 돌아다니고 건드리지 못해. 왜냐? 잘못하면 몇 명이 달려드니까. 우리는 한 피 바다 한 몸 된 창조주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가 겪는 건 우리 전체가 겪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난이 오기 전에 2019년 연구원 마지막 날 얘기했어요. 이제부터 이런 일들이 어떤 일이 생기는데 살다가 죽는 육신의 안목으로 보지 말고 다 같이 창조주의 입장에서 봐라. 다 같이 창조주 입장에서 봐라. 한 번 더. 창조주 입장에서 봐라. 창조 입장에서 보니까 창조주만 생각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 하지만 아는 만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만큼 내 존재가 나와. 그럼 그 눈으로 안목으로 보라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훈련시키는 건 누구라고요? 마귀 사탄이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요, 전지전분의 아들 예수요,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면 아들이다. 아들이면 아들다워야 한다. 근데 보고 웃으시는 분은 누구예요? 이 아버지가 보고 웃는다고. 야, 그래.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때 지구상에서 가장 늦게, 가장 긴 세월을 필요로 하는 게 누구냐? 코끼리가 새끼를 낳는데 몇 달 만에 나요? 태어나서 코끼리는 얼마 안 있으면 걸어요. 사람이 가장 늦게 걷습니다. 그리고 가장 늦게 철들고 가장 늦게 커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보다 더 느려요. 얼마나 느려 터진지 여러분들 사복음서 봐보세요. 제자들 속을 얼마나 썩이면서 크는가요? 제자들 한 선생 밑에 크고 있는데 누가 크냐 하니까 쌈판 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누가 크냐 하면 쌈 안 나죠? 많아서 쌈이 안 나죠. 누가 크냐가 아니고 도둑질할 마음이 있으면 싸움이 생기죠. 이제. 탐심이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성장하는데 뭘 기준으로 성장하느냐? 뭘 세상과 많이 먹고 많이 마시고 많이 소유해서 세상 직분이 높으니까 아니에요. 예수의 장성한 분량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에 의해서 큽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이 얼마나 크냐 하는 건 믿음의 분량을 따지는데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예수 입에서 난 말씀으로 커요. 근데 나는 말씀을 오래 들었다. 나는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아니요. 그 평가는 주님이 하는 거예요. 제가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제자들 놓고 화를 내가지고 소리를 안 지르죠. 왜 안 질러요? 덜 컸다예요. 덜 먹어서 그래요. 먹고 마시는 거 덜 먹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들음에서 나는데 사람이 가리키는 아무개가 잘 가리키는 것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드러내면 우리 아델포스에서는 아직 점수 미달입니다. 주님과 함께라고 하는 사건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들으면 나는 몇 년 공부해서 나는 뭐를 해서 소용없고 주님과 함께한 사건이 얼마가 이루어졌느냐는 것을 말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음에서 난다. 말씀이 예수님의 살과 예수의 피를 예수 안에서 먹고 마시는
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기준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먹을 것, 마실 것, 이 문제를 예수 믿었더니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부자 됐더라. 그건 우리가 안 말려요. 부자 되는 것도 지 맘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주님과 들은 말씀으로 크는데 믿음이 있는 장소가 어디냐? 예수 안에서 있다고. 그게 믿음의 기초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저 형제 자매도 나처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그럼 누구로 보여야 돼요? 영생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내 모습에서 옆에 있는 사람 모습에서 보여야 돼요. 육신의 모양으로만 사람 계속 보이면 아직 눈에서 비늘이 덜 떨어진 거예요. 덜 떨어졌다. 다 같이 덜 떨어졌다. 뭐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겪습니다. 성장합니다. 나도 이 땅에 와서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지금도 크고 있는 거예요? 다 큰 거예요? 예? 나는 다 큰 거예요? 크고 있는 거예요? 크고 있는 걸로 보여야 커요. 나 다 컸다고 그러게 되면 여러분들 안 따라와요. 아이고, 어떻게 내가 따라가느냐. 자, 그래서 오늘은 본론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멸망시키는 자가 누구냐? 마귀 사탄이에요. 마귀 사탄의 자식들을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넣었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합당하면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예수 안에 성장하는 그 길을 만들어주고 그들을 인도한 마귀 사탄이 그들을 다 죽여버린다. 다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마귀 사탄에게 속한 자는 아예 들어갈 수가 없는데 자기들은 들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들어간다고 얘기해요. 전혀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여러분들이 장성한 분량이 돼서 크게 되면 마귀 사탄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여러분들 마태복음 4장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 돌로 떡을 만들어라, 높이에 뛰어내리라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 입으로 하는 말씀으로 떡을 만든다. 다 같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마귀 사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만드는 게 마귀 사탄이에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돼요. 금년 한 해도 우리가 만드는 피조물인 마귀 사탄과 그 일꾼들에 의해서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자, 왜 훈련받는 이상하다? 그걸 뭐라 그래요? 다 같이 애매한 고난. 이유도 없어요. 갑자기 무슨 일들이 생겨요. 내가 잘못했나? 자, 잘못할 때 여러분 혼자 합니까? 주님과 함께 저질러야 됩니까? 아직도 뭐라고 하면 나는 아직도 가라진가 봐. 주님과 함께하는 사건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창조주가 만드는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창조주의 아들들입니다. 금년 한 해도 사람이 보는 안목 떠나서 창조주의 안목으로 2023년도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리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자녀들이지만 우리를 향하신 주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끌어 아버지의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하게 할 수 있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금년 2023년에도 변치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피조물들을 만들어 창조주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할 수 있는 사건이 이곳과 세계 도처에 가는 곳마다 이루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장성한 분량의 복음이 늘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